사랑하는 자야, 너는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구나. 말씀을 붙들고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였지만 삶은 그대로였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너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그래서 너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서운함보다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지 않느냐? 혹시 내가 너를 잊은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떠난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은 믿음 없는 자의 말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신뢰했기에 나에게 던질 수 있었던 가장 정직한 부르짖음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 1절.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터져나온 솔직한 질문이다. 나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묻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기대했기에 묻고 신뢰했기에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너는 응답을 사건으로만 이해해왔다.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 길이 열리면 응답, 상황이 바뀌면 응답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먼저 너의 마음 곁에 머문다. 나는 내 기도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나는 너의 마음을 만지고 너의 시선을 다루며 너의 기다림을 정리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응답이 없다고 느꼈던 그 시간은 내가 가장 멀리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 앉아 너를 바라보고 있던 시간이다. 아직 오늘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서둘러 다음 말을 꺼내지 말고 잠시 내 앞에 머물러 보아라. 그 자리에서 너는 알게 되리라.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대화를 위한 왜 너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에게 묻는다.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나는 그 질문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바라본다. 너의 마음은 지금 너무 많은 말로 가득 차 있구나. 너는 기도할 때 침묵을 두려워한다. 말을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너는 쉼 없이 말한다. 설명하고 정리하고 이유를 붙이고 결론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 설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설명이 멈추는 자리에서 말한다. 너는 기도가 길어질수록 더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을 본다. 너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개를 들고 다음 할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아직 앉아 있다. 기도는 있었으나 머무름은 없었고 부르짖음은 있었으나 기다림은 없었다. 그래서 너는 내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서두르는 마음 위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급한 마음은 내 음성을 소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내 음성은 항상 같은 크기로 흐른다. 내가 조용할 때는 선명하게 들리고 내가 바쁠 때는 스쳐 지나간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9절. 이 말은 훌륭한 신앙 고백이 아니다. 이 말은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말씀하시든 말씀하지 않으시든 이 자리에 있겠다는 태도의 고백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종종 내 앞에 서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 다음 장면을 떠올린다. 응답이 오면 할 일, 길이 열리면 바뀔 삶, 문제가 해결된 뒤의 모습. 그러나 그 순간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대화하고 있지 않다. 너는 미래의 응답과만 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건네는 음성은 너의 귀에 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은 특별한 영적 체험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관계에 대한 선언이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늘 곁에 있는 자다. 급할 때만 찾는 자가 아니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나와 함께 있는 자다. 내 음성은 문제 해결의 신호음이 아니라 동행의 흔적이다. 그래서 너는 때로 이렇게 느낀다. 아무 말씀도 듣지 못했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알게 된다. 그 침묵의 시간에 너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너의 선택이 달라졌음을, 너의 질문이 달라졌음을. 사랑하는 자야, 그것이 내가 이미 말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오늘 나는 너에게 새로운 기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 기도의 시작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오래 지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를 때 너는 알게 되리라. 내가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었음을. 내가 침묵하는 이유. 사랑하는 자야, 너는 말한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나는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너와 나 사이에 말이 닿지 못하는 거리가 생겼을 뿐이다. 그 거리는 죄의 크기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실수의 횟수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 그 거리는 관계가 조금 어긋났을 때 생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언제부터인가 나를 찾아야 할 뿐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불러야 할 뿐으로 대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가 생기면 나를 부르고, 길이 막히면 나를 찾고, 상황이 해결되면 조용히 멀어진다. 나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깊은 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너의 기도가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결과를 향한 손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수단이 되기 위해 너의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함께 있기 위해 너를 부른다. 그래서 너의 기도가 나를 이용하려는 자리로 흐를 때 나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묻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자야,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너는 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말은 나에게 건네지만 마음은 조금 뒤에 서 있다. 왜냐하면 너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는 기도하면서도 어딘가 숨는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 사랑하는 자야,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들었다. 그러나 그 음성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침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숨고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그렇다. 너는 죄가 있어서 숨는 것이 아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숨는 것이다.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도 될까? 이 마음으로 기도해도 될까? 그 질문이 너를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너는 기도한다. 그러나 담대하지 못하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의 완전함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용기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은 강한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다. 넘어지는 자에게 열린 길이다. 너는 다 나은 뒤에 오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오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침묵할 때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다만 너의 시선이 나를 피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너를 몰아붙이지 않고, 너를 다그치지 않고, 너 스스로 다시 나를 바라볼 때까지. 침묵은 벌이 아니다. 침묵은 초대다.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조용한 부름이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 이 자리에 숨지 말고 서거라. 말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도망치지 말고 내 앞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는 알게 되리라.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고 있었음을. 침묵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침묵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의심으로 채우고 불안으로 채우고 다른 소리로 덮어버린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의 시간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너의 상황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다룬다. 너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너의 눈을 바꾸고 있다. 너는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하지만 나는 그 문제 앞에서 너의 질문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응답이 먼저 오면 너는 다시 나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바뀌면 응답이 늦어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위로의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도 뜻이 있다는 선언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이 아니기에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본다. 너는 문이 닫혀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아직 열리지 않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너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수록 불안해하지만 나는 너의 기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다. 처음에는 주세요였던 기도가
왜입니까가로 바뀌고 왜입니까가였던 기도가 어느 순간 함께해 주십시오로 바뀌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그 변화가 바로 내가 침묵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너는 내가 침묵하면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내 길은 항상 빠르지 않다. 항상 분명하지도 않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 길은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침묵의 시간 동안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이미 예전과 같지 않다. 너는 더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너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나는 때로 응답을 늦춘다.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기도가 결과에 묶이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조건에 매이지 않도록. 침묵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 침묵은 준비된 시간이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말해도 될 만큼 너의 마음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지금 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헛되다 말하지 말아라. 이 침묵은 응답으로 가는 빈 시간이 아니라 응답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니라.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자리.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묻고 싶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방법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자세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무엇을 더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가의 문제다. 사랑하는 자야,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자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 더 거룩해진 순간도 아니고 더 나아진 상태도 아니다. 그 자리는 내가 도망치지 않고 내 앞에 그대로 서는 순간이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믿음이 크지 않아도, 마음이 복잡해도 괜찮다. 다만 응답을 얻기 위해 서지 말고 함께 있기 위해 서거라. 그러면 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종종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 무엇인가 느껴야 한다. 무언가 들려야 한다. 그러나 나는 느낌보다 머무름을 귀히 여긴다. 그래서 아무 감정도 없을 때에도 자리를 지키는 기도를 기억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다. 나의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초대다. 주도권을 내려놓고 결론을 붙들지 않고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나는 말을 건다. 사랑하는 자야, 대화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너는 가장 가까이에 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너의 욕망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말씀 앞에 머무르는 기도를 배워라. 말씀을
응답으로 사용하지 말고 동행으로 받아들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이 고백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나온 고백이 아니다. 아직 상황이 그대로일 때 나온 고백이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응답보다 먼저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사랑하는 자야, 순종은 응답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다. 순종은 대화가 다시 열렸다는 증거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발 내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게 된다. 주님,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응답의 모양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다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너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침묵으로 너를 밀어내지 않았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고 벌도 아니었으며 부재도 아니었다. 그 침묵은 너를 결과가 아닌 관계로 이끌기 위한 나의 방식이었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 이후로 너의 기도가 조금 달라질 것이다. 더 빨리 답을 얻으려 하지 않고, 더 많은 말을 쌓으려 하지 않고, 더 깊이 나와 함께 있으려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너는 알게 되리라. 기도는 응답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마주 앉는 시간임을. 그리고 그 순간 이미 대화는 시작되었음을. 그럼에도 나는 너를 부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자야, 이 긴 이야기를 지나 지금 너의 마음은 조금 조용해졌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며 내일이 갑자기 밝아진 것도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이미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침묵을 두려움으로만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동안 응답이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음을. 너의 질문은 조금 느려졌고 너의 판단은 조금 유보되었으며 너의 기도는 결과보다 관계에 가까워졌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결코 작지 않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크게 외쳐 너를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머물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삶 한가운데서 아주 조용히 말한다. 너의 생각이 멈출 때, 너의 마음이 낮아질 때, 너의 기도가 조건을 내려놓을 때, 그때 너는 알게 된다. 내가 지금도 말하고 있었음을.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잠히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이 고백은 어디 한 구절에만 갇혀 있지 않다. 너의 삶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나의 태도다. 사랑하는 자야,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항상 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 듣는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는 것이고, 때로 듣는다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너는 이미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한
응답의 시작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은 상황이 끝난 뒤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다. 그럼에도 가만히 있으라 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의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듯 나의 일도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무언가를 당장 바꾸려 하지 말아라. 더 열심히 기도하려 하지도 말고, 더 정확히 구하려 하지도 말고, 더 잘 믿으려 애쓰지도 말아라. 다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는 이미 내 앞에 와 있고 나는 이미 너를 부르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의 기도는 충분하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사랑하는 자야, 이 고백이 오늘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기도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계속해서 너를 부르고 있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